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 본문으로 해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게 한 가지 있죠. 말씀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인 줄 아시나요? 오늘이 56일째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녹음하면서 제목에다 이렇게 며칠째를 쓰는데 오늘이 이제 5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말씀,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말씀은 이 성경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또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와 또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율법의 말씀들 또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 나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하죠. 몇 명이었는지. 또한 1차 조사를 마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는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모세와 함께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점령하고 요단 강가,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강 주변의 평지, 그 오른편에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평야에 진을 쳤을 때 그 땅 모압왕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영적으로 공격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압 평지에서 2차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절기와 율법을 지정하고 또 점령했던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걸 마치고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정신없게 얘기했죠?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50일 동안 함께 읽었던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는 성경의 스토리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흐름이 좀 잡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함께 말씀 통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다라는 건 자신의 사역의 끝,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시작합니다. 40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마지막 해 11번째 달, 이제 한 달 남겨놓은 그때 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친 이제 120세가 된 이 노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젯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직 마지막 설교가 언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첫 번째 설교가 언제였냐면 제가 2014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파견받아 갔던 울산에 있는 순복음 초대교회라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한 설교가 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전에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 적은 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예배에서 설교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 가운데 이루어졌고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선하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역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저의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원래 설교라는 것이 전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믿음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전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모세의 당시 상황과 또한 그의 인생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누구인가요? 모세 다 아시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그 자리까지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지나온 발자취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또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신 것들
또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모든 것이 모세가 경험했었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함께 걸어온 길이었지만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또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목격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몇 번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려고 하셨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중에 모세를 대적하면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었습니다. 더욱이 모세 자신도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2번 쳐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심판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시는 이 얘기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말씀, 3장의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이 나오는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모세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기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좀 야박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강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악 앞에서, 잘못 앞에서는 단호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도자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말고 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하나님이 쓰신 기록, 이 생명책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쓰여있는 그 이름책에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더한 영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과 또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제가 2주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며 지냈던 그 모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이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함께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나온 역사,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눈으로 목격한 것을 잊지 말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한 자신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거기로부터 40일 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 갑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명기 5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5장의 10계명 말씀을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12장부터 26장까지 긴 이 말씀을 통해 10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명기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받는 복과 또한 그러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28장이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들이 있지 않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그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반대로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읽기 싫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좀 더 작아지는 걸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도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과 모든 소유에 넘치는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 지키고 들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교하며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안 지키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다 라고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실패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너희는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모세의 진심,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실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싸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 30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긴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1세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 계시는데 후배 또 제자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목사님한테 뭔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는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생명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바른 길로,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